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학생들이 몇 명 나왔습니다.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오늘 참 좋았습니다. 중학생이 된 여자아이들은 키가 부쩍 컸습니다. 외모로만 보면은 확실히 이제 어린이는 아닙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된 남학생들은 소위 말하는 갑바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에 갑바가 생겼습니다. 잠시 못 보는 사이에 아이들의 목소리는 더 굵어졌고 몸은 단단해졌습니다. 여학생들은 여자가 되고 남학생들은 남자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긴요, 매주마다 우리 아이들을 보았다면은 이런 변화도 사실 잘 실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주에 걸쳐서 한 번씩 보다 보니까는 볼 때마다 쑥쑥 자라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렇게 자라는 모습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 오라고 하면은 두말 없이 나와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도 예쁘고, 지금 중학생 때니까 한참 예민한 사춘기인데도 목사에게는 여전히 살가운 그 모습들도 참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저는 아이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에는 매 주간마다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아이들에게 매 주간마다 손편지를 썼었습니다. 한두 사람한테 쓴 것이 아니고 여러 아이들에게 각각의 편지를 손으로, 제가 이쁜 글씨는 아닌데 그 졸필로 한 장 가득히 편지를 써서 우편으로 보내고는 했습니다. 주중에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을 불러내서 같이 군것질하러 다니고요. 조금 큰 아이들, 고학년 아이들을 하고는 성가대를 조직해서 주일학교 성가대를 하기도 하고 같이 연극도 하고 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아이들하고 노는 것이 저는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전도사를 할 때에는 제가 받는 사례비가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그 사례비 대부분을 학생들과 노는데 다 썼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 집에 모여서, 어느 아이의 집에 모여서 아주 그냥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아이들과 재밌게 놀면서 저의 20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비닐 한 장 깔고서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산기도 했던 기억도 나고요. 어떤 날은 비가 몹시 많이 오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이들도 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고 저도 젊을 때니까 비 올 때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그때는 기도의 열정보다도 추억 하나 만들자, 그런 의미로 그 억수로 퍼붓는 그 빗속을 뚫고 기도원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비를 홀딱 맞으면서 같이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와서는요, 밤새도록 추워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쩔쩔맸던 그런 생각들이 나네요. 우리 아이들하고 했던 추억들입니다. 제가 단독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학생들, 우리 아이들에게 매주일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제가 목사된 보람을 가장 크게 느꼈던 시간들이 바로 그 시간들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아이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목사로서 저의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 20여 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도 있고 유년부 아이들도 있고 그 아이들을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 아이들이 제 귀에다 대고 새근새근 숨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고
그 느낌이 참 그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전도서 8장부터 12장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전도서 8장은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세 가지 악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즉 권력의 억압, 또 세상에 만연한 부조리,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인간의 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는 달라도요, 사회상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그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권력으로 억압합니다. 악인은요, 살아서 악한 일을 행하던 사람들은요, 죽어서도 아주 명예롭게 장례를 치르는데 선을 행한 사람, 선을 행하다 죽은 사람은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조리한 일입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는요, 악인이 악한 일을 하면 금방 망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오히려 악인의 형통함이 더 많이 있으니까, 죽어서도 그 명예를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자신감이 붙고요, 도덕적인 불감증 속에서 점점 더 큰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있고 그런 말이 사실 통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법의 정의가 혼탁해져 있는 것입니다. 가장 공평해야 될 법 정의가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혼탁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악인의 형통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일관적인 가르침이고 또 전도서가 말하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의 의로움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한탄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더 큰 시선으로 인생의 마지막 결말까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맞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가치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9장은요,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살아있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피해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살아있는 지금의 삶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 때문에 고민하기보다 일상의 즐거움을 회복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실 좀 의외 아닙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라. 죽음이 있으니까는 영생을 보고 살아라. 이것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소리인데, 죽음 앞에 주눅들지 말고 살아있는 순간을 즐기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순간에 그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루의 근심을 내려놓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면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처럼 의복을 정제해서 입고 곁에 있는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솔로몬의 저자, 죄송합니다. 전도서의 저자, 전도자 솔로몬의 권면입니다. 조언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은요, 살아있는 자에게만 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박한 일상을 챙기고요, 주어진 일상을 누리면서 사십시오.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께서도 역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10장은요,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로 축적한 선을 무너뜨릴 수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마치요, 죽은 파리가 향기름의 악취를 풍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한 사람이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 올린 수고와 명예를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왕의 우매함은 나라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11장에서 전도자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주저하느라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도 의외입니다. 또 젊음은 영원하지 않으므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도전과 즐거움을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재미난 비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완벽한 기후만 기다리다가는 파종도 수확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파종하기에 적절한 때, 좋은 기후만 기다리고 걷어들이기에 수확하기에 좋은 기후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완벽한 시간을 기다리고만 있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완벽하지 않아도 파종해야 되고 수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불안정해도 무엇이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잘 될 수도 있고 저것이 잘 될 수도 있고 둘 다 잘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주저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 12장에서 전도자는 쇠락과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의 마지막 풍경을 묘사한 후에 창조자를 기억하고 경외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러한 가르침을 줍니다. 특히 전도자는 인생의 황금기인 청년의 때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청년의 때는요,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마음은 아직도 청춘인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청년의 때가 많이 지나갔습니다. 청년의 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누구나 청년의 때는 곧 지나가고 마치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낙이 사라질 때가 누구에게나 올 것입니다. 그때에는요, 창조주를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할 수 없는, 기억할 여력조차 없는 그러한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해 아래에서 삶의 한계와 무상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길이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이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현실을 누리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또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 또 우리가 잘 준비해야지 되고, 살아있어서 현재 누릴 수 있는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들, 그 일들도 우리가 만끽하면서 현실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도서 8장부터 12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요, 욥기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내일부터 열하루 11일 동안 욥기서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의 열왕들의 이야기를 하던 중에 누구를 얘기했냐면은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의 이야기, 솔로몬의 죽음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시가서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아가, 전도서를 이렇게 보았고, 그 시가서로 묶여있는 욥기를 우리가 내일부터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시가서인 시편은 이제 다윗의 시, 그리고 솔로몬의 시도 조금 있고 여러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편 말씀까지 시가서를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줄기는 열왕기예요.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 중에서 사울은 격가지가 별로 없었어요.
다윗의 격가지에 뭐가 있었습니까? 시편들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의 시들을 우리가 읽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격가지에 이런 시가서, 잠언, 아가, 전도서를 보고 시편, 솔로몬의 시는 그런데 솔로몬의 시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시가서니까 그 시 그리고 욥기서까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 이후에 쭉 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나눠지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반기를 들은 여로보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 줄기가 이렇게 갈라져서 또 열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시간대에 맞는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래서 선지서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내일부터는 11일 동안 욥기서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전도서 10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여러분,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는요, 보통 말에서 드러납니다. 지혜자의 말은요, 은혜롭고 생명을 살리지만 어리석은 자의 말은요, 명예와 가치를 끊임없이 실추시킵니다. 죄송합니다. 네. 또 어리석은 자의 말은,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 입술의 주인이 아니라 입술의 종이 되어서 막말을 많이 합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자가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미래를 전망하면서 쉴 새 없이 많은 말을 내뱉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재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장래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장래일에도 장담하면서 많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허풍 섞인 장담을 하지만 스스로 그 말을 책임질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어리석은 자들의 말은 항상 허무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항상 많은 말을 하지만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혜로운 말을 할까요? 어떻게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말의 습관을 고치는 것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말을 하고 싶어서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서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주의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말이라는 것은요, 결국 뭐냐면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속을 가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을,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을 지혜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우리 마음의 양식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들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속에 지혜가 가득 차 있으면 지혜로운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들 속에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가득 차 있으면은 어리석고 미련한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속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또 좋은 책을요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우리들 마음에 지혜가 가득 차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는 말에 힘이 생기는 것이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는 말에 영향력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을 채우십시오. 또 하나는요, 제가 아는 유능한 강사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능한 강사세요. 이분은 똑같은 말을 해도 영향력이 달라요. 저도 그 말을 똑같이 할 수 있고 그분도 그 말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을 하는 것과 그분이 말을 하는 그 힘이 달라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 제가 그분을 깊이 살펴봤을 때 그 차이는 그분의 기도와 영성이에요. 그분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고 하는 분인데,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말에 힘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옆에 있으면서 보았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속을 채우십시오. 속을 지혜롭게 하십시오. 많은 책을 보시고 매일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럼 말에 힘이 생길 것이고 말에 영향력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